생각만 해도 응답받는다라는 저의 책 제11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방언기도는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기도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만 하더라도 먼저 시간까지는 산을 옮기는 그 공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산을 옮기는 공식은 우리가 말을 한다든가 또는 기도를 한다든가 했을 때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으면 반드시 응답이 온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책을 다시 한번 참고로 해주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늘은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이 방언에 대한 책들이 우리나라에 그동안은 많이 나와 있지 않았었는데 이제 방언 기도가 일반화됐기 때문에 많은 책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바르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잘 못 만나봤습니다. 그냥 방언에 대해서 일반적인 거, 우리가 마치 전승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 같은 거, 그렇게만 이제 방언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방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책이 임재기도의 생각만 하면 응답받는다, 이 책에 이제 11장부터 마지막까지 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간단 명료합니다. 간단 명료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다룰 말씀을 다 다루고 있고, 그리고 방언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현미경으로, 전자현미경으로 마치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같이 나가게 되겠지만, 이 책을 보게 되면 방언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유익한 점이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방언을 해야 되겠구나, 또 방언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해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잘 이해만 하시면 방언 기도에 굉장한 유익을 아마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은 순복음입니다. 이렇게 잘 알고 있지만, 이 순복음에서는 하나의 전승처럼, 다시 말하면 속담, 격언처럼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방언은 마치 우리 순복음에서는 계도하는 것이 방언이다 그거 할 정도로다 아주 보편화되고, 그리고 순복음 성도들이 방언을 못하게 되면 오히려 다른 교단에서는 방언을 하는 사람을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잖아요. 그렇지만 이방인처럼 이렇게 대하고 쳐다보지만, 우리 순복음에서는 오히려 방언을 말하지 못한다 그러면 눈총 받습니다. 이상한 눈으로 다 쳐다보게 돼. 왜냐하면 우리 순복음에서는 방언을 못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방언을 우리 순복음에서는 누구나 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그냥 막힘없이 술술 어디 부담 없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우리 순복음만 생각을 해가지고, 이 방언 기도에 대한 자유함이 이제 우리나라 교계에 다 이렇게 퍼졌겠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또 이 따져보니까, 들려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그렇지도 못한가 봅니다. 예전에는 이제 방언을 말한다, 방언을 한다 해서 이단 정죄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지금은 상당히 한 30년, 40년이 흘러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언을 말한다든가 해도 이단 정죄 이렇게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방언이 이제 보편화가 됐기 때문에 너도 나도 모든 한국에 있는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다 이 방언을 이해하고 말을 하고 서로 주고받고 자연스럽게
논할 수 있고 토의할 수 있는 부분이 방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직도 이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꼭 구석기 시대 이야기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방언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또 부인하는 분들,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아직도 이 시대에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사락에서 혀, 언어, 입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장이라는 뜻은 없다 이거죠. 이제 그런 자세하고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게 될 겁니다. 이제 1번에 보면은 방언이란 영이 말을 빌려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뭐냐? 이제 그 정의에 해당할 수 있겠죠. 방언이라는 게 뭐냐 할 때 방언이라는 것은 영이 말을 빌려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 그게 방언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구약에서는 말이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었지만 신약에서는 영이 육체의 말을 빌려 나를 걱정해 주며 기도해 주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걱정을 해주기는 해줍니다. 우리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는데 누구를 걱정해 주냐? 걱정해 주는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말,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그 육체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영에 대해서 걱정을 해줍니다. 그게 이제 구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반대가 됐습니다. 뭐가 반대가 됐냐면 육체가 영을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영이 육체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방언 기도라 이거죠. 그래서 방언 기도가 바로 유익한 겁니다. 영이 육체를 걱정해 준다 이거죠. 육체가 영을 걱정해 주면 항상 뒷북치는 겁니다. 늦어요.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말로서 해결하는 겁니다. 막 말로서 믿음을 사용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막 근데 뒤처리를 하는 거예요. 먼저 일은 다 벌어진 다음에 그게 구약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방언 기도의 유익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이 육체를 걱정해 주는가, 영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미 감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영이 육체를 걱정해 주는가, 뭐든지 어떤 사건이나 또는 사고나 또는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마치 예방접종, 우리 아이들 태어나면 예방접종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예방접종이 된다 이겁니다. 방언 기도가.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유익하느냐 이거예요. 육체가 영을 걱정해 주면 어떻게 돼? 뒷북쳐야 항상 일이 끝난 다음에 그거 처리하느라고 바쁩니다. 뒷 감당해 주느라고 바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제 상담을 많이 오기도 하고 전화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오셔서 그냥 아내가 벌린 일을 뒤에서 남편이 감당하느라고 바쁘신 분들이 있어요. 뒤 처리해 주느라고 바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다 이거죠. 육체가 영을 걱정해 주면요, 이미 사건 일을 다 벌려는 거예요. 다 벌어진 다음에 그걸 뒷수습하느라고. 그러니 뒷수습을 하려면 뭐예요? 돈 들어가지, 시간 들어가지, 또 잘못하면 어디 더 육체적으로 고통도 따르지. 그러니까 이건 손해를 너무 많이 부는 겁니다. 너무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이 육체를 걱정해 주면 그런 뒷수습이 없습니다. 뒷북치는 경우가 없어요. 미연해, 아주 말을 하자면 그러잖아요. 저 쥐새끼처럼 잘 빠져나간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마치 영이 육체를 걱정해 주면요, 다른 사람 보면 꼭 쥐새끼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빛 사이로 다니는 것처럼,
비 사이로 다닐 수 있습니까? 다닐 수 있어요. 가는 길에 비가 다른 데는 비 오는데 내가 가기만 하면 비 멈추면, 비가 멈추면 그게 비 사이로 가는 거거든요. 마치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참 신기한 존재입니다. 신비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비 사이로 마치 다니는 존재같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아주 그냥 쥐새끼 같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잘 그냥 의경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 일들이 이 방언에 있습니다. 그게 어떤 때? 바로 영이 육체를 걱정해 주면. 그러나 우리가 방언을 말하지 못하게 되면요, 구약 신약에 살고 있어요. 지금 현대식 건물에 살고 있으면서 사는 건 구석기시대처럼 사는 거예요. 사는 것은 마치 그런 거랑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신약 백성인 우리, 지금 은혜 시대라고 하는 이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가 방언을 말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와 같은 것이냐면 구약 백성입니다. 구약과 같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영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영이 지금은 막 육체를 걱정해 주고 미연에 방지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영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고 마치 질식사는 아니지만 질식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갇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구약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답답했는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영이 탄식을 할 거라 이거죠.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거예요. 마치 방언을 말하지 못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방언을 말하지 못하면 영이 답답해요. 영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현대에 살고 있지만, 신약의 은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삶 자체는 구약식으로 산다 이거죠. 구약의 방식대로. 이 말이 육체가 막 영을 걱정해 주는 그 답답한 삶을 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뒷북치고 뒤처리하느라고 바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을 하게 되면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지혜롭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자를 보내서 의경에서 우리를 건져준다 하신 말씀이 막 이루어지게 됩니다. 방언 기도의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순복음이야 뭐 방언 마음껏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일 낮 예배도 15분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할 때도 15분 방언으로 기도했잖아요. 지금은 음악 틀어놓고 했지만 낮에는 음악 틀어놓고 하지 않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마이크 잡고 막 15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15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진 것이 굉장히 오래돼요. 어느 교회를 젊었을 때 21살 때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교회를 보니까 주일날 예배 순서가 없어요. 예배 순서가 없습니다. 우리는 묵두함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고 찬송하고 또 뭐하고 이렇게 예배 순서 거쳐서 찬양대 찬양 듣고 그 다음에 뭐 설교 들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순서가. 근데 어느 교회를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11시 예배인데 10시 반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방언으로만 하는 거예요. 앞에서 한 사람이 방언으로 막 이끌고 방언으로만 기도하는데 제가 그걸 본 지가 30년 가까이 됐죠. 그게 얼마나 부러웠던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나는 후에 목회를 하고 성도들이 있으면 그때 나는 이렇게 할 거다, 이걸 내가 반드시 할 거다 하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한 20년 지나서 그 일이 이루어져서 지금은 이렇게 그 주일 낮 예배도 방언 기도를 하는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제 기도를 마음껏 할 수 있죠. 막 소리 지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막 소리 지르면서도 하고 또 이제 방언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마음껏 기도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은 그 시간이 얼마나 답답한가. 가끔가다 애들이 그 해찰도 하고 딴짓도 하고 또 졸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게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 시간을 고수해야 되겠다 해서 계속 고수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더 할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사실은 한 30분 그런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 젊었을 때 제가 봤던 그 교회처럼 다 프로그램 없애고 바로 그냥 방언기도 하고, 방언기도를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찬양대 나와서 뭐 찬양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설교해서 이렇게 그 뒤에 다음 시간 갖고 마치는 그런 시간을 사실은 갖고 싶어요. 그러면 또 요즘 너무 또 퇴계하면 별소리 또 다 들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염려도 사실은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참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어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하거든요.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집에서는 다 한대. 뭐 차 타고 다니면서 다 하고 많이 이렇게들 다들 한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얼마나 제가 유익한지 모릅니다. 그런 말씀 드릴 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에는요, 기도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주일 저녁 예배 없어졌지, 수요 예배 없어졌지, 금요일 철야 예배 없어졌지, 새벽 예배 없어졌지, 기도 없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만 남은 거예요? 주일 낮 예배 하나만 남은 거예요.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기도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요, 우리가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못합니다. 그 소리 못해요. 아, 왜 그 소리 못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들어요, 요즘은 또. 기도하라고 하면 또 시험에 드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요즘은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술, 담배, 이혼, 제사 말 못합니다. 회개하는 것도 많이 못하고요. 또 계시록이라든가 이런 거, 종말론 이런 거 함부로 못합니다. 거기다가 은사에 대해서도 잘 못하고,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못 되고 있어요. 11조니 뭐 헌금이니 이런 것도 마음껏 뭐. 그러니까 목회자의 입지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순수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할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하더라도 뭐예요? 시험에 들어요. 참 희한한 시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대로 지금 이게 바뀌고 있어요. 그 앞으로는 어디까지 가게 될지 제가 궁금해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예상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는 이제 교회에서 예수 믿으라 하면 이단 소리 들을 수 있는 시대도 오지 않을까, 그렇게까지 추측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모든 분들이 다쳐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목회자들이 설교할 수 있는 입지가 막 줄어들고 있어요.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도 기도하라 하면 얼마나 유익하고,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부족하구나,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못합니다. 자꾸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한다고 해서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난 집에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제 교회에서 와서 열심히 기도 그만하기도 힘든 시대가 됐다니까요. 어디 좀 어떻게 되면 참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고 비참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하느냐, 뭐 교회에서 하려면 하고 집에서 하려면 하고, 또 뭐 차 타고 다니면서 하려면 하게끔 그냥 기도하는 것만 지금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수요 저녁 예배 때도 막 15분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주일 낮 예배도 15분 방언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도로 잔소리하고 싶지가 않아요. 기도하라 그렇게 할 거 없어요. 왜? 그때 기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배 순서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일주일에 2번은 기도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주일 낮 예배도 15분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 수요 예배도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20살 때의 젊었을 때 보고 너무 유익한 점도 있었어요. 그것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쩌면 당위성이 때문에, 시대의 변천사 때문에 어쩌면 지금에 와서는 잔소리가 되지 않게끔, 이건 잔소리를 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아, 왜 자꾸 기도만 하라고 합니까? 나 바빠 죽겠는데 왜 교회 와서 자꾸 그런 소리 못하게. 일주일 기도하자 하는 거 와서 이틀이라도 하라 이겁니다. 이틀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멍석을 좀 깔아줘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제가 이걸 넣은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처음 하죠. 처음 이 말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의도로 다 제가 시작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사람하고는 이야기를 제가 이 얘기를 다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에게 처음 이 말씀을 할 거예요. 너무 귀중한 시간이 사실은 이 기도 시간이거든요. 유익한 시간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도 자체도 굉장히 유익하지만 더 유익한 게 뭐냐면 바로 방언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이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기도인지 몰라요. 이 서론이 막 길어지는 것 같은데 너무 소중하고 유익한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용법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언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왜? 바로 구약에서는 말이 육체가 영혼을 걱정했지만 신약은 이제는 방언을 하기만 하면 영이 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육체를 걱정해줘서 우리의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그걸 바로 미래 예언자가 내수겠다. 예언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다시 말해 구약에서는 육체가 영혼을 걱정해 주었다면 신약에서는 영혼이 육체를 걱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 봐봐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막 말로 깨우는 겁니다. 영혼을. 그렇게 구약은 그래요. 그러나 신약은 영혼이 육체를 깨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며 육체가 영혼을 걱정해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봐봐요. 그죠? 내 영혼아 깰지. 이런 말씀이 구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왜? 영혼을 육체가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해주면 별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도 영혼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방언을 말하면 영혼이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육체를 걱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오히려 영혼이 육체를 위해 걱정해 육체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아마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아닐까 합니다. 가장 다르다. 구약과 신약이 다른 부분이 많죠. 그렇지만 이 부분 방언이 이것이 가장 특징 중에 하나다 이거죠. 우리가 다 방언을 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이 영혼을 걱정해 주면 앞으로 닥칠 사건과 위험에 대하여 영이 준비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죠. 준비를 못한다 이거죠. 육체가 영혼은. 그러나 영이 육체를 걱정해 주면 미래에 닥쳐올 위험과 사건을 영은 미리 알고 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닥쳐올 사건을 미연에 방지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육체를 걱정해 주는 것을 가리켜 방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나가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방언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방언에 대해서